오늘날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딱 이미지가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막 하얀 수염에다 하얀 도포에다가 지팡이 집은, 그건 전설의 고향에 나온 산신령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저는 뭐 색깔이 좀, 그건 단군이에요, 단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인상 어떻습니까? 혹시 포악한 주인님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늘 화가 나 있는 재판관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나를 골탕 먹이는 그러한 신의 이미지는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환한 재판관이고 포악한 주인님이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 기록을 통해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 자기 생각,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신화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 3장을 봤는데,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은 3장의 13절부터가 에베소서의 2개의 기도문 중에 2번 기도문이고요. 1번 기도문은 어디 있냐 하면은 1장,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장에 가시면은 이제 15절부터 16절에 뭐 기도할 때에 하면서 쭉 기도 내용이 나오죠. 17절부터 여기가 에베소서에 기록된 2개의 기도문 중에 1번 기도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를 얻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지각의 눈이 밝혀져서 소망을 알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장 1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즉, 첫 번째 기도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구할 때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이 뭔지를 알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17절에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1장 17절에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포악한 주인이십니까? 항상 화가 나 있는 재판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골탕 먹이는 신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나요, 사실은. 오늘 방금 3장에 저랑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에베소서에 기록된 2번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 수준 차이 나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이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성경대로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 파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지요.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앵그리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인들 하나님 그럼 앵그리 하나님이에요. 환한 재판관, 포악한 주인, 나의 인생을 골탕 먹이는 신,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1장에서 권능을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뭔지를, 파워, 이거 많이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헬라 말로 바꾸면 두나미스라 그러거든요. 아시죠? 파워, 두나미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이 강력함을 말하죠.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읽을 때 그 권능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발휘됐던 그 힘, 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힘이 거기에 쏟아 부어졌고 집중되었겠습니까? 죽었던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권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본문으로 와보세요. 에베소서 3장 본문에 20절에 그런데 그 권능, 파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발휘됐던 그 파워가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그 파워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알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인생의 처세술을 먼저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의 처세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처세를 배우시거든 그냥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 뭐죠? 그거 뭐 요새 유명한 세바시 그걸 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훌륭해요. 그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주셨다 하는데 인생의 처세에만 관심 있고 세상 사는 방식에만 관심 있고 어떤 오늘 내일 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주셨다 하는데 성도들은 맨날 안 주셨다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로또 당첨만을 기대한다면 맨날 안 주셨다죠.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파워가 이제는 성도들 안에 임했는데, 그렇게까지 임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에베소 3장 두 번째 기도문으로 오면은 먼저는 16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이 강건하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또 17절 끝부분에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아서 18절에 보니까 그 무엇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구했어요. 그 무엇이 뭐냐 하면은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구했습니다. 1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 우리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뭐 자식 둔 부모로서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뭐 목사님 됐고요, 우리 애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에요.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대강 그 정도 됐고요, 내가 건강하고 우리 애들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조카가 건강하고 남편이 건강하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이 정말 진짜 기도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정말 기도 응답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19절에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뭐 달리 표현할 게 없어. feel, 아주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아주 가득 채움.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행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 가면 뭔가를 뺏어간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 그런 말을 입 밖으로도 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뭔가를 강탈해 간다. 저 목사는 나를 강탈한다. 교회 가니까 뭘 빼앗아 간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는 분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화난 하나님 아닙니다. 앵그리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선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선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인상을 버리세요. 성경에서 배우지 않은 나쁜 인상을 버리세요. 그런 분 아닙니다. 앵그리 하나님 아닙니다. 포악한 재판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빈약하게 알고 모자라게 아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걸 읽어보세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요? 헌금통에 돈이 늘어나기는 기도하지만 정말 그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까? 몸뚱아리 건강하기는 기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거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고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엄청난 그러한 갭이 느껴지는 것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통한 장엄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스케일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흘렀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 좁아요. 옹졸해요. 뭐 예배당에서 만나건 밖에 나가서 만나건 그냥 일주일에 만나는 그 몇 사람,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에 이겨본들 그게 뭐 인생에 큰 보탬 되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지키려고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방향,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의 방향,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요청이 오고 그랬을 땐 모르겠지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 하나밖에 없어요. 16절에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되게 돼요. 자, 근데 강건한데 16절에 보세요. 무엇이 강건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 16절을 보셨습니까?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에게 허락하시고.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일 쓸 돈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중요하시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6절에 기도했듯이
성령을 통해 강건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강건합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웅장하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는데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강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어떤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속사람의 건강과 속사람이 힘이 세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좀 보태세요. 여러분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교회 목사는 성도들의 속사람의 건강과 속사람이 힘세지기를 돕는 일을 하는 게 교회 목사지요. 그렇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좀 초점이 맞아야 돼요. 자, 보세요. 겉사람의 건강과 겉사람이 힘세지기를 바라는 거는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교회 목사 아니라도 온 세상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굳이 목사가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상기하지 않고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면 깜빡깜빡 잊고 놓치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힘세지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그러셔야 돼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자, 겉사람은 일주일 전보다 일주일 늙었어요. 그렇죠? 2주 만에 보신 분들은 2주 동안 늙어서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2주 만에 머리가 더 검어지셨는데 지난주에 염색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 인사하셨죠? 일주일 전에, 보름 전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표정으로 몸짓으로 언짢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불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만날 때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일주일 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온 사람인 거예요. 보름 전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온,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나도 새로워지고 너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새롭게 신선하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꼭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 보름 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럼 세상 같으면 보름 만에 만나면 이제 친목계 동창회 회장님 총무가 불러서 둘을 대면시키고 토론해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러죠. 물론 그런 때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무슨 돈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데 교회는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서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새로워져서 만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두 번의 기도문을 적었는데,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3장의 기도문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웅장하게 시작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을 읽어보니 첫 번째 간구하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말씀의 사역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도 거기에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머물고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형제가 말씀의 사역자인데 엉뚱한 일을 하면 이야기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저를 평가할 때는 말씀의 사역자로 평가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의 사역자입니까? 장사를 해도 목사님, 영업을 해도 목사님, 그렇죠? 밥을 해도 목사님, 다 목사가 무슨 타이틀이고 벼슬이에요? 목사는 말씀의 사역자예요. 말씀의 사역을 안 한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놀란 건 이제 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나 이런 보존의 이런 강의를 하려고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무임소 목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다 목사인데 정작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아예 없어, 현장이. 목사가 타이틀이고 벼슬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의 사역을 할 때의 목사인 것이죠. 이제까지 제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때로는 뭐 100%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벌써 딱 봐서 생긴 것부터 싫다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100% 좋아하겠습니까? 육신이 있는데. 그런데 나를 만나서 여러 가지 논평을 하기도 하고 비평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복기해 보면은 그래도 천만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단 한 번도 저를 말씀의 사역에서 모자라다라고 비평하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감사하죠.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말씀의 사역자로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왜? 저는 여러분의 겉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역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달에 보너스 월급 얼마 오르고 추석 보너스 얼마 받았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내년에 추석 보너스 많이 오르라고 기도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 일이기 때문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님을 통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력하고 강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속사람이 강력하고 강건해지기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의 아니면 가족들의, 자녀의 속사람이 강력하고 강건해지기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 건강하고 돈 많이 벌라고는 좋은 배필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라고는 반드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성령님 안에서 강력하고 강건하기를 구해보셨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겉사람을 돌보는 건 온 천지가, 제가 잔소리 안 해도 돌봐요, 겉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의 사역을 통해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께서는 믿는 자가 말씀을 믿을 때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을 믿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고 펴고 읽으면서 구절구절을 또 믿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요절 20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이 많다 했는데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이 파워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건 모든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준비되셨어요. 지금 준비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심사가 먼저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들을 먼저 알아야지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성령님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먼저 구하셔야 되지요.
겉사람은 건강하고 쌩쌩한데 구원받았다 하면서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뭉그러지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그냥 제 말로 표현하자면 괴물입니다. 괴물. 차라리 그냥 허리에 힘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편이 더 나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겉사람은 쌩쌩 돌아가는데 속사람이 그냥 막 뭉그러지면 되겠냐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강력하게 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3장 20절 기억해 두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요절이에요. 요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신가? 20절입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자, 또 한 구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좀 길지요?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소리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예, 믿는 너희 안에.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구절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믿을 때 이 믿는 말씀이 효력 있게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2장 13절은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기도도 했지만 이 현대인들이 간과하고 무시하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홀로 있을 때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로 모여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밥 먹는 일이 아니라, 밥 먹는 일은 두 번째 중요하고요.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죠. 설교 시간에 참여하셔야 돼요. 경험으로도 그렇고 성경 원리로도 그렇고 설교 시간에 참여 안 하는 거는 가서 얘기해 주세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참여하신다면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추석 보너스 200% 오르는지는 제가 장담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교회를 통해 설교 시간에 참여한다면은요, 꾸준히 참여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실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스스로 조심해야죠. 엉뚱한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해서 공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정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을 중심에 놓고 말씀 선포를 하고 프리칭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시간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쓴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말고는요,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을 때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에 모여서 프리처, 설교자를 통해 말씀 선포에 참여하고 그걸 들어야 돼요.
그럼 그래, 아이고 뭐 목사도 사람인데. 왜?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스스로 말씀 사역자라는 그런 아주 무거운 무게감, 책무를 가지고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여러분은 아이고 당신도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도 그랬고, 사람에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교회가 있는데 설교 시간에 참여 안 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참여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다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 축적된 시간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어서 분별력 있게 들어서 믿을 때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에요. 속사람의 신앙생활, 교회는요, 속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 3장 본문으로 오시면은,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은 더해져야지요. 물론 당장 내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말씀을 본다면 부담을 느껴야지요. 정말 나의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나의 속사람의 건강도 너무 중요하구나.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대로 두 번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도록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뿌리 내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어떤 것들을, 거기에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구약의 에스겔서 40장부터 있는 에스겔 성전, 이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어도 모르겠어요. 나도 읽어도 모르니까 이걸 설명해 놓은 사람도 별로 없어. 책도 없고 별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에스겔서 연구할 때, 주님, 이 에스겔 성전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좀 알게 해달라고. 적합한 스승들을 만나고 자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만 구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는 사람들이 그냥 뭐 추상적이에요. 성경은 똑똑하게 가르치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하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건 기본인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믿음으로 거하시는 게, 이 성도의 믿음과 더불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선물과 영적인 선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나쁜 인상을 바꾸시라고,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가득 채우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빈 마음이면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성경의 진리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전부 뭐라 그래요? 비우라 그러죠. 안 비우면 뒤에 와서 한 대 탁 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채워주신다.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하나님의 신격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문은 에베소서 1장에 있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자, 이제 그렇게 첫 번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하고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권능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쭉 기도하면서 결론 23절 제가 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오늘 두 번째 기도문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2장에도 그렇고 첫 번째 기도문 1장 23절에도 그렇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충만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1장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가득 채움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3장으로 가셔서 19절 아까 봤습니다.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일인데 그럼 그 충만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충만을 알고 충만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함은 이 땅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죠. 교회가 그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그건 유치원 애들은 박수 쳐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전제가 설교자가 말씀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한다는 전제하에 설교 시간에 참여하면은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 어떻습니까? 한국에 설교는 그냥 의식으로 그냥 모였으니까 무슨 광복절 기념 의식의 하나의 순서로서 애국조의 교장 선생님 훈시처럼 그냥 설교는 한 20분 짧게 끝내고 성도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각 개별로 불러들여 가지고 막 일일이 그냥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충만함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인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예요. 교회.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의 원칙입니다.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 다니면 혼자 장담합니다. 영적인 성수 이루지 못합니다.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을. 자,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바울이 기도했듯이 속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강건하기를 구하셔야 되고 17절에 있듯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3장 17절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거한다는 거는 이제 영어로 dwell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거기 집 짓고 거주하는 거예요. 즉 모든 성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 마음속에 그 성도의 믿음과 더불어 항상 거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성도의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편안하지가 않으세요. 불편하세요. 그 얘기예요. 이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 읽으시죠?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는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그 성도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편해하세요. 여러분, 사람도 때때로 함께하기 불편한 상대 있죠. 누가 전화 왔는데 내일 점심 식사 한번 해요. 그럼 예 이거 싫단 얘기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 대답 사이가 0.5초가 뜨면 그건 싫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주 앉아 밥 먹기 불편한 상대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불편하면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께 불편을 드리면 그건 곤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믿음과 함께 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왜 스트레스 받게 하시냐고요.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는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는 그래도 용납이 됩니다. 근데 주님께 마저 스트레스 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나도 평안하지만 주님도 평안하시기를, 그렇게 믿음 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아니, 주님이 불편하신데 여러분 인생이야 편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찾아 읽으세요. 구약의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에 18장에 주님께서 천사 2명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3명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음식을 내어오니 주님께서 천사 2명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사라가 이제 임신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다 아시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면은 이제 천사가 롯을 방문하며 소돔에 있는 롯과의 그 스토리 잘 아시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올 때는 주님 포함 천사 둘에서 3명이 왔어요. 근데 창세기 19장에 소돔에 있는 롯에게 갈 때는 천사 2만 갔어요. 주님은 안 가셨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계셨어요. 이거는 제 그냥 해석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 집에까지는 왔는데 롯의 집에까지는 가기 싫으시다는 거예요. 천사 2만 보냈어요. 계속 아브라함하고 남아 계셨어요. 그 남자들은 거기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다가, 아브라함에게는 3명이 왔는데 롯에게는 2명만 갔어요. 주님은 안 가셨어요.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소돔에 있는 롯에게 가는 거는 주님마저도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거하시지만 마음속에 그 성도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불편하신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 거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구한 거는 같은데 소돔에 거주하는 롯과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분명히 3명이 왔는데 소돔 롯한테 갈 때는 2명만 간 거예요. 천사들만 너희들만 갔다 와. 너희들만. 난 그냥 여기서 계속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을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이나 3장을 보면은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 우리에게는 영의 능력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깨닫는 지각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으로 지각의 눈을 밝혀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지적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죠. 그러나 깨닫는 지각을 열어주시라고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더스탠딩,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각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출발하셨죠?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지각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했듯이 잘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지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지각이 없는 거지요. 지각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님께서는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으로 무식한 건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의 3장을 봤는데 에베소서에는 성도를 위한 기도문이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있고 2장에 있고, 성도를 위한 아브라함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나쁜 인상을 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운 선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채워주시는 분이고 좋은 선물을 못 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충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갖는 나쁜 인상을 성경 기록을 통해 배우지 않은 인상을 버리세요. 아시겠죠? 버리세요. 앵그리 하나님 아니에요. 버리세요. 20절에 있듯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으시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선하시고 좋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시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설교 마쳤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지금 구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